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일 뒤면은 바로 성탄절이네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참 암담하죠? 성탄절. 참 이때 되면 원래 구세군들이 이런 종도 치고 많은 사람들한 사랑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는 또한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웃음꽃이 넘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참 많이 아쉬워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 시기를,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 암담하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암담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즉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암담함,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암담하고 암울해요. 우리가 현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보면요, 막 배가 나왔고요, 뭐 외모가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교를 그렇게 막 정말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전도사님 이름도 잘 까먹잖아요. 그렇고 실수도 많고, 하나하나 바라보면 참 실수 많고 참 절망적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뭐 여러 가지 1년 계획이 있잖아요. 또 이번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이번엔 전도사님 운동을 하겠어. 이번에는 뭐 어떤 걸 하겠어. 자격증을 따겠어.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이뤄낸 것이 하나도 없은 걸 바라볼 때 패배자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건 전도사님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여러분들을 보면 패배자 같을걸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쭉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가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우울한 현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암담하기만 해요. 긍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엔 소망이 있어요. 그것엔 희망이 있고요. 그것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이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담한 현실 뒤에 있는 믿음의 공간에, 믿음의 시각은 결국 승리의 깃발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되고 실패된 인생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승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죠. 존귀한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암담한 성탄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신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딸 된 우리들은 이제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터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내주세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계속 존쌤이 얘기하지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아니, 모태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 참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짐을 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죽은 나사로, 그리고 수많은 귀머거리 소경들,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전적인 신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부자 청년이랑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머리로는 구원을 받을 걸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나왔던 부자 청년은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심이었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부자 청년이 마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귀머거리, 소경된 자 막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 막 들리게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졌으면 원래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반대로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알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그 재물이란 짐 때문에 막 자신의 멍에를 메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거 해결받으러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팔으라고 하니까 막 다시 그거 지고 도망가는 우리 현재의 크리스찬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가진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재물이 많고 적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얼마나 이 땅에 내 것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겁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땅을 누릴 수도 있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겁니다. 당연히 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막 기적을 경험했어요. 권능을 경험했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믿지 않아서.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많은 고을들에게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의 기적,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전사님이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한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의사에게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의 인생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대요. 이분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소문과 소문을 돌아서 한 교회, 작은 교회에 집회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집회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병고침이 낫고 우울증이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에 참석했고 그 팀의 리더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많은 고민 끝에 그 팀의 목사님은 기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이었냐면 너희가 저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저 여인을 너희의 사랑을 힘입어서 고쳐주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1개월, 2개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은 막 어떻게든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몸을 치기도 하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응답되지가 않았대요. 그러자 그 팀의 리더인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저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이제부터는 회개합시다 하면서 정말로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개월째 되는 날 그 권사님은 회복됐대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 딱 멈춰 있더래요.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딱 멈춰 있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이제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런 기도의 간증이 들었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12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셔요.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만약에 그냥 신유의 능력으로 뿅 하고 그냥 기도 한 방 해서 나았다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그 고쳐준 목사님을 교주로 섬겼을 것 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암이 고쳐졌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진 않았을 거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뿅 하면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의 기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음과 같아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막 신유의 능력을 펴뜨리고 막 예수님의 권능으로 막 귀신을 쫓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끝날 겁니다.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해서 갑자기 백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뿅 하고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기쁨의 성탄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길이 아닐까요? 각자 지금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 현재 이걸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닐까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암담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함께 기도로서 보여줍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